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22절 말씀,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공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 사이에 이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 열 지파가 이제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윗을 떠납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아직 그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세바의 반란으로 나라 전체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이에 3절에 이제 후궁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후궁 문제는 나중에 처리해도 뭐 그렇게 그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윗은 그 후궁의 문제를 세바의 반란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은,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그리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시급한 것인가, 그것이 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궁들을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아서 후궁을 이제 세웠지만은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윗이 깨달은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자다. 누구도 이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안 되고 누구도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후궁을 한 인격으로 한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한 사람, 한 인격으로 존중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다 열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후궁 문제를 회복을 처리를 하고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그 아마사, 이 아마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그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마사를 포용을 한 것이죠. 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명을 내려서 4절 말씀에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를 징집하는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제 당시 다윗의 군대는 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용병들로 왕의 개인 군대, 그리고 호위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왕의 개인 군대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용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드 사람 이때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도 이방 사람이지만은 끝까지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용병들로 구성된 왕의 개인 군대, 이거 호위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둘째로는 이제 정규군인데요. 정규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용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훈련된 직업 군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위기 때 국가의 비상 상황 때 징발하는 이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예비군 정도 되겠죠. 국가의 비상 상황 때에 징발하는 군인들인데 이제 그 두 번째 정규군들 중에서 북쪽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라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군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군이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아마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정규군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병력을, 추가 병력을 이제 모집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사가 다윗이 정한 그 3일의 기간 동안 이 아마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떻든 이 아마사가 왕의 명령대로 3일 안에 군대를 징집을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다윗이 이제 누굴 세우느냐 하면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스에게 그 이제 사령관의 임무를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비스에게 이제 군사령관의 임무를 맡겼는데 그때 슬그머니 누가 참여를 하느냐 하면은 이 요압이 참여를 하는 거죠. 형인 요압이 이 아비스의 군대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요압이 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이후에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고의로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아마 요압에게 군사령관의 자리를 박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이 근신하지 않고 슬그머니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이제 아마사가 이제 비로소 군대를 다 징집을 하고 이제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이제 그 아비새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징집한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이 아비스의 군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8절 뒤에 보니까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말입니다. 이제 아마사를 맞으러 나아가는데 칼집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말은 그 허리에 맨 그 칼을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에 무장을 다 해제했구나, 무기를 다 버렸구나, 그렇게 이제 보인 거죠.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무기를 다 버린 것처럼, 무장을 다 해제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사에게 나아갑니다.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자, 샬롬, 이렇게 평안을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렇게 입으로는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 아마사와는 아마사와는 실질적으로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제 요압의 어머니와 이 아마사의 어머니가 같은 남매예요. 그리고 다윗의 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마사나 아비새나 다 다윗의 조카들이죠. 다윗의 조카고, 그리고 이들은 다 이제 그 아마사와 요압, 그리고 아마사와 아비새는 다 이종 사촌 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은 평안하냐, 형님 잘 지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평화를 이제 나누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인사를 하는 체 하면서 순교로운 칼로 이렇게 이 당금이겠죠. 옷 소매 속에 이렇게 이제 순교로운 그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데, 근데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장군 아닙니까? 전장에서 이렇게 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마사를 이제 완전히 단칼에 그야말로 처치를 해버린 거죠. 단칼에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주 그 잔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잔인한 죽음이어서 사람들이 다 그 아마사의 죽은 시신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목적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마사의 시체 앞에서 그 요압의 잔인함에 놀라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라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넬을 이제 돌아가는 아브넬을 이 요압이 이제 또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물론 다윗이 지시를 했지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살리라라고 했는데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 의해서 군대 장관으로 시험을 받은 이 아마사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나 이 요압이 아주 무참하게 죽인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마사가 죽고 아비새가 언급되지 않고 요압이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 요압이 이 자기 그 동생인 아비새 마저 제키고 자기가 군사령관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 체계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왕이 그 아마사를 세웠지만은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비새를 세웠는데 아비새까지 무시해 버리고 이제 자기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제 철저하게 목적 중심적인 사람. 일은 하는데, 일은 잘 하는데 그 일이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 잘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해치고 저 사람도 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성공을 시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잘하고 목적을 이루면 그것을 칭찬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바와 그의 군대가 저 북쪽,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 납달리 지파가 있는 그 최북단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이 말은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이제 그 군대를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거죠. 숫자가 어마무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스라엘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남쪽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군인들을 다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어마무시한 군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제 이 요압의 군대가 어떤 작전을 쓰느냐 하면은 이제 이 세바가 모여 있는 그 성 아벨 성의 주위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이제 쌓아 가지고 이제 그 아벨성 전체를 이제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봐라 들어봐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요압에게 좀 전해달라. 요압을 좀 불러달라. 내가 그에게 이제 할 말이 있다. 그 요압과 좀 대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다리를 놔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17절에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과 대화를 하는데 아주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협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이렇게 그 자신의 그 힘이나 뭐 이걸 뽐내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다가가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말은 아벨 성에는 지혜자가 많았고 그리고 그 지혜자의 대답대로 이루어졌다. 이 아벨이라는 성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아벨성에 와서 그 지혜자들을 만나면은 그 지혜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을 하면 일이 다 해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벨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이냐 아는 거죠.
이렇게 지혜자들이 많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성을 이제 다 잔인하게 초토화시켜 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하는데 그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이 말은 화평하고, 이 말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제 사람이다.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호전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성되다. 충성되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살리는 그 일이 나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역할이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는 싸우지 않고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지 않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결코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북한을 이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북쪽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간다 해서 우리 남쪽도 같이 호전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결국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다칩니까? 백성들이 다칩니다. 북한의 동포도 우리 동포고, 북한만 다치겠습니까? 남은 또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로 이제 호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살리는 사람, 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이 요압을 책망을 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이 아벨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들은 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멸하고자 하고 삼키고자 하나이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고, 그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세우는 역사예요. 그죠?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가 그 요압을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그 꾸지람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예. 지금까지 요압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우리가 아브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야, 압살롬, 아마사,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죽이고 파괴하고 멸하고 분열하고 갈등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이 요압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인이 빙 둘러서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그 세바만 이제 내보내라. 세바만 처리해라. 그러면은 이 성벽에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해서 세바만 이제 처치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가지고 또 아벨성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설득을 시켜서 이제 이 세바만 처치를 하고 이제 그 22절에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도 설득하고 아벨성 사람도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게 지혜자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이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그야말로 승자 독식 아닙니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래서 그 승자 독식에서 그 사람이 위에서 군림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득세할수록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지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한다 하잖아요. 그죠? 전쟁과 평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렇게 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까?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싸움을 통해서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혜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만드셨습니까?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때에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지 우리가 속한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요압의 방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고 파괴하고 멸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참된 지혜라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요압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끊임없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머니 같은 여호와의 기업인 그 아벨성조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무자비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요압을 책망을 하면서 그 성을 지혜로 구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압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요압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또 지혜의 왕 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사는 아버지 그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